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오늘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요엘서 2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으니까 교독하실까요? 같이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념될 만한 날들이 있죠. 개인에 따라서 여자분들은 특별히 결혼 기념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잊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또 생일도 있고 자기 그 개인에 따라 기념하는 날들이 있죠. 나라도 우리 국가에서 정해진 국가 기념일들이 있어요. 지난주는 3.1절이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3.1절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라에도 절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6.25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또 성경에도 보면 절기라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잘 지켰어요. 예수님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오늘 우리 현대에서도 예배 속에 1년 가운데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부활절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 가운데 지금은 어떤 때이냐면 절기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기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사순절. 많이 들었고 잘 아시죠? 사순절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순절을 잘 기억하고 지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따라하십시다. 사순절을 기억하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알고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다시 한번 특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큰 은혜의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은요, 어떻게 정하냐면 부활절이 정해지면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주일로 말하면 4주가 걸리고요. 40일인데 주일을 빼니까 언제부터 이번 사순절이 시작됐냐 봤더니 2월 26일, 항상 수요일 날 시작해요. 그래서 2월 26일 날 이미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그날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항상 그럽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40일 동안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순절. 이 사순절은 초대교인들도 금식하며 경건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도 먹지 말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 특별히 금식도 하고 40일 동안 때로는 40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절기가 사순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이 이미 2주가 시작되었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 사순절에 대해서 말로는 우리 사순절 얘기하지만 삶이 뭐가, 사순절에 대한 준비가 뭐가 돼 있나요? 하나의 절기처럼 지나가는 또 하나의 절기가 되고 말았죠.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브라질에 가면 삼바 축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 축제가 엄청나졌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춤을 추는 축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삼바 축제가 사실 이런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 카니발 축제라고 하죠. 이 카니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기를 먹지 말고, 아니 고기를 먹으면서 준비하자, 그런 축제의 날이 삼바 축제고 카니발이에요. 이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도 못 먹고 춤도 못 추고 놀지 못하니까 그 전에 우리 모여서 고기 먹으면서 사순절을 준비합시다. 이게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 근데 지금은 사순절은 안 지키고 카니발은 지킨다. 이게 삼바 축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웃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절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유대인의 절기 아니야? 그게 성경의 절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절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 사실은 우리 선조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절 이런 절기가 되면 굉장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절기나 주의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사순절을 기억해서 사순절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순절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일 첫째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오늘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절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의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 오늘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1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절기는 어떤 날이냐? 따라하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절기예요. 아멘. 절기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이 뭐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잖아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이 절기를 통해서 너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나를 향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불의의 길에 있다면 그 불의의 길에서 돌아서서 내게로 와라 이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니야, 그런 마음에서 내게로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그런 평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면 순종의 길로 돌아서고, 교만의 길을 가고 있다면 겸손의 길로 돌아서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있다면 이타적인 생각, 육적인 삶 속에 있다면 영적인 삶으로, 지나친 쾌락 속에 있다면 경건의 삶으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보세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가 성도랬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한번 따라할 것 같아. 난 내 생각에. 어떤 마음으로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우리 그럴 때 아니겠어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겉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너 마음 중심에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큰 재앙과 같은 우리 전염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온 세계의 질병으로 두려움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절기는 뭐예요? 우리 방향을 좀 바꿔서 절기를 생각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탕자가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마지막 그 생각은 뭐였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요, 탕자에게 잔치를 베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527장에 여러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어서 돌아와. 이 찬송을 보니까 작사를 전영택이라는 목사님이 하셨고 작곡은 박재훈이야. 이 찬송가 가운데 한국 분들이 쓴 찬송가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그렇습니다. 하늘보다 넓고 넓어. 사순절,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이면서 또 유명한 신앙인이었던 임어당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세요. 그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공부해서 미국에 가서 하버드를 졸업을 하고 아주 훌륭한 박사가 됐어요. 그런데 떠날 때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중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갈 때는 크리스찬이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미국에 가서 박사를 하는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이 임오당 박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만이 참 신이고 참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비유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졌는데 불교의
그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불교의 석가모니가 그 우물을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물속에 있느냐고,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물에 빠졌냐고. 윤회설이니까, 그죠? 불교에 대한 이야기라. 그 다음에 이제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교의 공자를 얘기하면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얘기합니다. 너 왜 거기서 빠져 있느냐? 빨리 나와라. 누가 못 나와서. 유교는 뭡니까? 윤리적인 종교냐. 나와야 산다. 나와야,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모당 박사님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물에 빠진 그 우물 안에 들어가 그를 짊어지고 우물 밖으로 나와 그를 구원하였으니 오직 예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이 이 절기를 통해서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절기요 사순절 기간이기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 다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천지에 대한 실체들이 확 다 드러났잖아요. 요새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청년들이 꽤 많아요. 그 가운데에 아주 굉장히 깊이 들어갔다 나왔던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요새 신천지에 젊은이들 20대의 사람들이 한 40% 된다고 그러거든요.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나온 사람 가운데 제가 요새 두 사람의 간증을 들어봤어요. 김충일 전도사님, 김강림 전도사님 두 분. 한 분은 목사님 아들이고 한 분은 신학을 안 하다가 신천지에 나와서 신학을 해서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단 상담소에서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기회 되면은 이강림, 김충일 전도사님의 영상을 한번 제가 두 영상을 다 들어봤어요. 한 분은 김충일이라는 전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의외로 목회자 장로들의 자녀들이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그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의, 이 김강림 같은 전도사님은 자기 부모 직업 다 버리고 자기 여동생, 누나인가 여동생인가 대학 마지막 시험도 다 포기하고 온 가족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 오빠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기 직장을 다 버리고 몇 달 동안, 그래서 자기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향을 바꿉시다. 잘못된 방향에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이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요엘서 2장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절기는 뭐냐면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모임을 따라하세요. 거룩하게 하고. 절기는 뭐냐면요,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고 그러면 절기를 지킴으로써 오는 유익이 뭐겠어요? 첫째로는 되돌아보게 되죠. 자, 6.25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아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려니까. 요새 정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내가. 6.25. 그러면 우리가 6.25를 생각하는 것과 6.25를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과의 차이가 뭐예요? 안 지키면 생각 없이 지나가요. 그런데 6.25를 지키면 이런 노래가 나오죠.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아멘 안 하면 끝까지 그 조국의 원수들이. 생각하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절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유대인들이 그 광야의 40년 가운데에 그 어려울 때 절기를 지키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오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절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또 부활절이네. 부활절 헌금해야 되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기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감사하게 되면서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절기가 됐는데 사람들이 절기를 다 잃어버리고, 장로들도 어린아이도 젖 먹는 아들도 신랑도 신부도 다 집구석에 있어. 그래서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절기의 거룩함을 찾아서 장로들도 나오고 어린아이들도 나오고 젖 먹는 아이들까지 신랑도 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서 너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절기는 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교회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말에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에 길을 돋자. 거룩함의 길을 가는 게 성도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을 좀 멀리 해야 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과 달라야 합니까? 성도, 거룩한 성의 길, 거룩한 길.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일, 오늘이 성일, 주일이잖아요. 거룩한 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고. 자, 여러분, 이 강대상 거룩하게 여겨지는 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때 올라올 때,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저도 어떤 데 구두 신고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신에
거룩한 자가 돼. 자, 다시 한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 그 다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모습의 거룩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좀먹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좀먹는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와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속주의, 혼합주의, 민주주의. 세속주의는 뭡니까? 세상 것에 묻혀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어두움을 사랑하다 보면요, 점점 어둠스, 이게 세속주의에 빠지다 보면,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지면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혼합주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인 것이죠. 우리는 누가 뭐래도, 기독교는 고집이 있어, 기독교는 예수만 말해, 누가 뭐래도 구원은 예수뿐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 무서운 거예요. 뭐 기독교만 구원되나? 어떤 신이든 잘 믿으면 구원되지 않나? 이게 신앙을 좀먹는, 교회를 좀먹는, 거룩성. 또 하나가 민주주의인 거죠. 오늘 사실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잖아요. 뭐든지 법을 따르잖아요. 그 민주주의가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투표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투표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민주주의 속에 살기 때문에 투표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고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니 라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15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 사람은 등불을 켜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등불을 켰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까? 내가 등불이 켜 있는 사람, 여러분 등불만 켜 있으면 온 집안을 비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빛을 잃어버렸어. 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 교회의 거룩함이 무너졌어. 우리 성도의 거룩함이 무너졌어.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절기와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브리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말 가운데 참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과 성공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행복과 성공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복받고 행복하기만 원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하고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귀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돌아설 걸 돌아서고,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그물과
집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오늘 이 결단 속에 거룩한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귀한 절기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단어예요. 뭘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 절기는 뭐냐? 절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께서 혹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매우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좀 혼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혹시 복 주실지. 다시 말하면 나 복 안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혹시 줄 거야.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내가 만약 이 성경을 다시 번역한다면 혹시라는 단어를 빼고 싶어. 왜냐하면 혹시라는 단어는 그냥 전치사예요. 아무 의미 없는 단어.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14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혹시 하나님이 그냥 안 할 건데 혹시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이 14절의 말씀은 너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내게 복 줄 거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다음 절이 그 다음 절이 아니라 그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같이 읽겠어. 시작.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무슨 말이에요? 전제와 소제, 예배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데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널 복 줘서 예배하게 할 거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야. 아마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참 답답할 거예요.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복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곳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다시 정의할게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복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예배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오늘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켜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시지 않겠느냐?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부정과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게. 내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의 거룩성을 회복하면 내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줄게. 진짜 복은 뭔지 알아? 예배하는 거야.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한 진정한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지만,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인터넷 온라인 예배 때문에 찬반이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는 전염병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가 좀 인터넷을 해서 절제하고 전염병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예방 차원에 뭐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전쟁 중에도 예배 드렸는데, 일제의 치하 속에서도 예배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예배가 없다는 것, 오늘 한국교회 다시 봐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은 찬반이 많습니다. 저는 이 시간 무엇을 비판하고 무엇을 옳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참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또 감사한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에 한 130명 정도가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둘째 주가 지나는 겁니다. 앞으로도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남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좀 잘 준비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경건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성을, 다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새벽 예배도 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한 130명 참여하는데 여러분들도 새벽 5시에 깨우세요. 일어나세요. 좋은 기회잖아요. 또 기회가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같이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될 때 같이 기도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우리 기도하게 하셔서 부활의 아침에는 코로나가 물러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더 기도하고,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이제 코로나는 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벌써 얘기가 나오잖아요. 더 큰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나갔다고 끝나는 거 성경의 얘기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잊지 말고, 혹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돌아올 때,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배 회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사순절의 절기, 우리 온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지켜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을 잘 지켜서 우리 부활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또 이 민족에, 전 세계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